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확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본분들을 이 땅에서 잘 누려가는 우리 성막의 원성들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또 기도하였으면 합니다. 본문은 보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. 바울은 1절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기를 바라기를 밝히면서 2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합니다. 6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반복해서 이 구약의 역사가 바로 지금의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기능 한 가지를 밝힙니다. 한마디로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. 2절에서 5절까지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사실을 확언합니다.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 세례의 은혜를 받았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령한 음식과 물로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린 그 세대의 대부분이 광야 40년의 멸망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. 왜 멸망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6절에서 밝히는 대로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악들이 뭐냐? 구체적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조목조목 밝힙니다. 그리고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악을 경계하도록 바울이 교훈합니다. 그 내용들은 요약하면 우상 숭배, 음행,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,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, 구약의 각각의 사건들, 대표적인 사건들을 그 선조들이 은혜를 누리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그 악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성도 여러분,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도 악을 저질러서 그 대부분이 멸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?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할까요?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까요?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그런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선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약의 성도들로서 능히 악을 이겨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.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누리는 큰 복됨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선조들보다 더 복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.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그 선조들과 비교해서 누리는 복된 위치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.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신약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말세를 만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자, 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말세는 세상 끝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의 모든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.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세라는 이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.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복된 자들로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분이 오셨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복된 아래에 있는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. 또한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선 자들이라고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. 그리고 같은 표현입니다. 그렇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로 말세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의 구약의 선조들보다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
말세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서 이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? 그 선조들이 멸망한 것과 달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? 신약의 성도들은 그 복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은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되고 더 큰 은혜의 빛 안에 서 있으니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싸움을 그러면 우리는 선조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?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잘할 수 있는가? 네,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13절에서 이 사도가 밝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. 뭐라고 하나요? 13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실 때에 피할 길도 주시면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. 어째서 사도가 바로 이 위로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대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분에게 연합된 자 역시 그 승리에 참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성도도 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. 예수 안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.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하늘 보좌의 왕으로 자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복 있는 자들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. 이런 우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본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 죄악은 더 커져갑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의 여기까지 악과 그 풍조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넘어져서 정말 울 때도 있고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승리에 우리 성도들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. 능히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. 맞서 싸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. 죽음도 이제는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길로 그 문으로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. 우리 성도 여러분, 이 새벽에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합니다.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갖가지 온갖 유혹과 시험들과 근심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도 주시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에게 늘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, 그 승리를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.